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내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쥐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의 입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쪽까지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치름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이제 신비한 동물을 언급하세요.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먼저 이제 그 이름의 의미는 비틀라 혹은 꼬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고요. 몸이 길어서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이제 쉽게 제압을 할 수 없는 동물로서의 악어 혹은 신화적인 괴물인 라합, 리워, 야담, 하마 같은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것들은 결국 다 같은 동물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번역을 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강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 결국 인간이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토마스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 아시죠? 리바이어던에서 리바이어던이 바로 리워야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그 책에서는 국가를 나라를 리워야단 혹은 리바이어던으로 강력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리워야단을 언급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요. 그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서 리오와 야단과 겨룰 상대가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그런 리와 야단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무섭고 강한 존재인 리와 야단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리와 야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리와 야단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외감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임해할 것이란 말씀 혹은 경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세 및 태도. 예를 들어 지금 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리와 야단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존재 혹은 일들이 적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 한반도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 그 외의 쓰나미 같은 것들. 여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확한 예측도 대책 마련도 불가능하고 설령 그것을 대비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이제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면서 병원 안에 수많은 사람들, 암과 같은 이제 중대 질병으로 인해서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는데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치료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는 막을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던가요?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 앞에서 거센디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그것마저도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무섭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상선, 방패이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진실하시고 사랑 가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마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은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 설령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더욱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갈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